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디도서의 말씀 앞에 또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식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익한 것, 헛된 것 이런 제목으로 디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위에서 당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포된 그 참된 진리를 통해서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다른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회자가 성경에 입각해서 참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진리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치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굳세게 선포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만을 굳세게 선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드러나고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듣기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즐거운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선포하는 이 복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참된 진리가 선포될 때 소망이 있고 진정한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굳세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지언정 목사나 성도나 교회가 어떤 일들을 절대 피해야 되느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어서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들과 분쟁들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너는 피하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로 하여금 피해야 될 4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변론입니다. 어리석은 변론. 이것은 모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을 피하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 뭘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역시 디도에게도 앞에 1장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입을 틀어 막아라. 그리고 엄히 꾸짖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 문제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또 논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시비를 밝히고 성경적인 오류가 행해질 때는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베드로의 외식을 보면서 베드로를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질타하고 훈계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논쟁하고 공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진리 문제라면 그렇게 다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이란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꼭 필요한 논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적인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주제들에 관한 논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어떤 주제들에 관해서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나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지엽적인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불필요한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들을 놓고도 이거 하나만이 옳다는 이런 어떤 입장에서 불필요한 변론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사도는 디도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경우에 본질적이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고 그것으로 바르고 바르지 않음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리석게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특히나 뭘 좀 이렇게 바르게 하고자 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첨예한 그런 경우들을 보죠.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가지고 바른 교회다, 바르지 않은 교회다 이렇게 말장난들을 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지독한 편견을 가진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 개혁 교회들 가운데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유사개혁주의다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참 무지한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자행된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자꾸 가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나만 옳고 다 썩었다고, 다 변질됐다고, 개혁주의 아니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죄하고 공격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기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될 주제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떤 신앙의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런 그들의 신앙의 대조상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그 씨앗이다, 그 뿌리다 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선민의식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과 변론했던 유대주의자들 다 자기들 조상 얘기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우리의 조상인데 니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족보를 가지고 자랑하고 정통성을 내세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과 분열이 초래되는 원인이 됐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칼빈주의니 루터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다 좋아요.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바른 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뒤에만 줄을 서고 있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려고 하는 그건 잘못입니다. 뭐 영미 청교도가 더 우월한지 화란 개혁주의가 더 우월한지 이런 거 아주 입씨름하고 있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그 뭐 수많은 신학자들 청교도들 이름 들먹거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족보 가지고 맨날 자기의 신학과 신앙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다른 지식주의자들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난 신앙이 온전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다 그런 만들 뒤에 자기를 숨겨놓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많이 봤습니다. 바른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움의 자세로 겸손하게 진리에 접근하는 것과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관점에서 지나치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 족보 가지고 다툼하는 거, 이거 역시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분파주의로 치우칠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피해야 될 두 가지 논쟁이 바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할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정결의 규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을 초래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다 이런 율법 문제, 율법의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웠단 말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 이런 이제 신학적인 이런 고상한 주제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부 다 자기 자존심, 자기 이익, 자기 명예를 위한 그런 고집밖에 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가 있고 교회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지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단히 뛰어난 교회도 아니고 또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만 그렇게 치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올바른 정신과 믿음과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 같지 않으면 무조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간주하려고 하는,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삼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 시편 찬송을 부르면 많은 부분에 유익이 있죠. 바람직하지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는 모든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다 비난하는 게 합당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 이런 관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기를 헌금과 관련짓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그런 날로 변질시킨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절기를 다 폐지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바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키는 교회들까지도 다 잘못됐다,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문제 가지고 분쟁과 다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피하라 그랬죠. 예.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라라는 말의 뜻은 따로 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그냥 그 속에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따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네, 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네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붙들고 조용히 따로 행하면서 너는 너대로 그걸 지켜가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분쟁하냐 이거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공론화해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결판을 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성경이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리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나는, 다른 사람은 하든 말든 그냥 나만 조용히 따로 서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를 붙들고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약에 그렇지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결판을 내려고 변론하고 논쟁을 하면 이것은 백해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서로의 논리를 주장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무익하고 헛되고 불필요한 충돌로 다 힘 빠지고, 그건 절대로 교회가 피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교훈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우리 교회만 그냥 조용히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돼요. 그것으로 대단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을 삼을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다른 교회 공격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조용히 지키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단적인 사람을 한두 번 훈계 후에 너는 거절하라. 11절에 이와 같은 자는 왜곡되어 왔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내가 알아왔듯이, 이런 말입니다. 자, 이단, 하이레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 선택한 것 혹은 스스로 선택한 견해,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들이나 견해들을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 하이레시스라는 의미가 발전됐습니다. 또 사두개파, 바리새파 같은 당파나 학파를 지칭할 때도 이 하이레시스, 이단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주장을 가지고 분열을 일삼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레데 지역에 활동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 그들이 다 하이레시스, 이단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규정됐던 거죠.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계속 분열을 일삼고 분쟁을 유도하는 그런 자들에 관해서 사도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한 태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두 번 훈계하라는 거죠. 먼저는 그들이 혹여라도 바른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바른 진리와 믿음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가지고 그걸 열어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단성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약 그들이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교회는 반드시 신중하게 그 돌이킴의 진위를 확인해서 그가 정말 돌이킨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다시 그를 우리의 지체로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받아주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출교하고 분리시키고 축출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미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일은 몇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힘을 다 소진하면서 돌이킬 때까지 인내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두 번,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단에 속한 자가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슬림들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모슬림들이 크리스찬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면 이슬람 전문가들,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 10년을 지켜봐야 된대요. 그 모슬림을 10년을. 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단에 속한 자보다 차라리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단적 사상에 깊이 빠져 있고 이미 그들의 영혼이 부패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의 영혼과 마음이 이미 심각하게 왜곡돼가지고 삐뚤어져서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바른 진리에 대한 훈계조차도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미 그것을 멸시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은 이미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 괴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뇨발이 생겨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리가 없어요. 잘라내야 돼요. 이미 신체의 한 부분이 괴사가 되면 그 괴사된 조직은 다시 재생되지 않잖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부패한 살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이미 이단에 속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정죄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상태에 놓여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돌이켜서 받은 믿음으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저히 적은 자들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입장을 성경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권해서 데리고 와라. 돌이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죠. 한두 번만 얘기하고 아니면 멀리 해라. 남처럼 여겨라. 다른 성경에는.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에 한해 만에 하나 회개하는 자, 다시 돌아올 자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그렇게 되기 위해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한두 번이면 족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애석하게도 이단에 속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단에 속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택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토록 단호한 것은 혹여라도 그들을 용인했다가 공동체 전체가 미혹과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천지는 지극히 극소수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기간 기생하면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제 분리와 분열을 획책해가지고 결국 목사와 성도 관계를 이간시키고 결국 목사를 쫓아내게 만들고 교회가 두 조각 나게 만들죠. 불과 소수가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이단의 파급 효과입니다. 치명적이죠. 그건 뭐와 닮았을까요? 죄의 속성과. 죄의 속성과 너무 닮아 있어요. 전염되고 번지고 확대되고 전이되는 것이 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멀리 해라. 내쫓아버려라. 레위기 말씀에서 짐 밖으로 내쫓아라. 샤라트가 발병했으면, 문둥병 걸렸으면 내쫓아버려라. 옷 다 태워라. 몸 깨끗이 씻어라. 물로 다시. 단호하잖아요. 진리는 비진리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에,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이단들은 끝까지 품고 어쩌고저쩌고. 해보라고. 그러면은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꾸 예수님보다 더 자비를 베풀려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자애로우려 그래요. 응?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차라리 불신자 아니면 우리가 불신자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 이미 다른 도에 심취해서 이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한두 번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성경으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천국 가. 얘기했는데 너나 믿어. 시끄러워. 됐어. 나는 계속 남녀 호랭 갱교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친지고, 참 이럴 때 이제 피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진리를 듣고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자들, 그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천주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개만이 신천지라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두 번은 간곡하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 없으니까.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돌이키기 어려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샛길로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일들이 기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자가 이단에 잘 미혹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자가? 교회 막 옮겨 다니는 사람들. 응? 여기가 맞을까? 여기도 아니야. 여기가 맞을까? 여기도 아니야. 계속 이렇게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한 목회자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잘 보호받고 그 말씀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잘 자라지 못하고 여기 다니다 찔끔, 여기 자꾸 메뚜기처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긴 다녀요. 근데 딱 주일날 하루만 딱 가서 예배 11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 있죠.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단한테 제대로 걸리면 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전혀 진리에 관심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 그거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뿐인 사람들. 매우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언제라도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신자와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불의한 사업에 충분히 가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충분히 배도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언제나 바른 진리에 천착하고 즐겨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들만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참된 믿음과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도에게 불필요한 변론, 분쟁 피하고 이단 멀리하고 오직 바른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라. 굳세게 전해라. 그 일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해라. 너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진리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분쟁, 변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만 조용히 가면 돼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권면하고 만약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깨닫고 다행히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진리의 간곡한 권면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른 목양의 원리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원칙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